2020년 7월 25일 화성제일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러 올랐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많이 설명하셨습니다. 비유로 설명하실 때마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니 그냥 속 시원하게 바로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 왜 비유로 설명하셔서 헷갈리게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말씀을 보면 예수님 비유로 설명하실 때마다 이해하지 못해서 또 이 비유가 무슨 뜻이냐고 다시 물어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다시 해석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알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도 작은 씨앗에 속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씨앗이란 것이 애초에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씨앗이 크다, 어느 씨앗이 작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와서 앉을 수 있는 나무가 된다고 이야기하시지만 굳이 겨자씨가 아니더라도 많은 씨앗들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까지에 새들이 와서 앉을 수가 있습니다. 누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의 특징은 조그마한 누룩으로 인해서 밀가루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작은 것으로 다른 것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누룩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은 소량으로 다른 음식의 맛을 바꾸어 놓습니다. 꽃의 향기도 꽃에서 죽음의 꽃가루가 공기 중에 퍼져나가면 멀리까지 퍼져나가서 누구든지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닌 겨자씨와 누룩으로 설명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비유할 때 가장 잘 드러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이 두 가지로 알아가 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조건이 되는 자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굳이 겨자씨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많은 씨를 알고 있습니다. 굳이 누룩이 아니더라도 큰 변화를 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로 드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한 씨앗이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씨더라도 나무가 되면 새가 와서 앉을 수 있는 것처럼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자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중에서도 약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겨자씨는 다른 씨앗에 비하면 매우 작은 씨앗입니다. 예수님은 많고 많은 씨 중에서 겨자씨를 통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효율성을 많이 따지는 세상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왕 투자한다면 별 볼 일 없는 것보다 가능성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죠. 가망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가망이 있는 것에 투자하고 가능성 있는 것에 투자하고 그 가능성 있는 것이 성공한다면 그 후에 그 성공한 것을 바탕으로 베풀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 지금은 이제 사라졌긴 하지만 과거 학교에 남아 있었던 우수반이라는 제도입니다.
반을 수준별로 나누어서 성적이 높은 아이들에게는 더 심화 교육을 시키고 성적이 낮은 아이들에게는 기초에 충실하게 가르친다는 어떻게 보면 매우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입니다. 더 잘하는 친구에게는 더 어려운 것을 가르치고 조금 더 못하는 친구에게는 다시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서 아무도 처지지 않고 못하는 친구들은 처지지 않고 잘하는 친구들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악용되고 변질되어서 상위권 대학에 가는 반, 우수반은 그러한 반이 되었고 우수반이 아닌 반은 아무 대학이나 가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반, 공부하고 상관없는 반이라는 인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부를 잘한 애들에게만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고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냐. 결국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애들, 공부 잘한 애들에게는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에게는 투자를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문제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당연히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서 사회에 좋은 인재가 되어서 좋은 영향을 준다면 이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옳은 방법이고 괜찮은 방법이고 납득되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걸 함께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장자가 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자가 집안을 잇고 모든 재산을 얻게 되는 것이었죠. 능력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한다고 한들 장자는 형인 에서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든 자신이 장자가 되고 싶어서 자신의 이름 뜻처럼 속임수를 쓰면서 결국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돌아왔던 것은 장자로서의 명예와 재산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잠잘 곳과 먹을 곳이 있었던 집을 떠나서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허전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장자가 된다면 채울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결과는 아무런 능력도 없이 혼자 남은 자신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야곱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고 그뿐 아니라 야곱을 통해 이루어질 민족과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약자였던 야곱이 잘됨으로써 모두가 잘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핫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그 피지컬 갤러리라는 채널에서 기획하고 이제 올리고 있는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평균 체력도 되지 않는 6명의 BJ가 무사트라는 군사 훈련을 시키는 단체에 훈련을 받게 되는 이 프로젝트는 애초에 구성원들을 봤을 때 이들이 언제쯤 포기할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한 명은 100kg가 넘는 거구이고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애초에 운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훈련에 다들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100kg가 넘는 거구를 갖고 있는 이 3번 훈련병이 누구보다 힘들어합니다. 활성가상으로 그의 태도나 말투가 교관들이 보기에 그 교관의 심기를 아주 건드릴 만한 말투와 행동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3번 훈련병으로 인해서 나머지 5명의 훈련병이 기합을 받게 되고 3번은 그것을 지켜보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힘들어진 3번 훈련병은 이제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동기들에게 미안하다면서 자신이 이제 포기하겠다, 퇴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납득이 되는 상황이었죠. 애초에 태도도 좋지 못했고 그런다고 몸이 잘 따라주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같이 하는 것보다 3번이 포기함으로써 모두에게, 교관에게도 3번에게도 나머지 5명의 훈련 받고 있는 교육생들에게도 충분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하지 못한 사람은 포기하는 게 낫죠. 서로 윈윈하는 이것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기애가 발동하게 됩니다. 말은 1번 훈련병밖에 하지 않았지만 3번 훈련병에게 퇴교하라고 말했던 교관에게 솔직히 3번 훈련병 원망을 많이 했지만 계속해서 훈련 받게 해달라고,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결국 3번 훈련병은 교관의 허락을 받고 다시 한번 끝까지 가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는 전사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훈련받는 모습이나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논리라면 피해를 주는 3번 훈련병, 잘 훈련받지 못한 3번 훈련병은 퇴소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3번 훈련병이 그 후로도 여전히 변화 없이 전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훈련병들은 3번 훈련병과 같이 함께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3번 훈련병이 누구도 훈련을 잘 받을 것이란 기대를 받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은 3번 훈련병 또한 자신 스스로에게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퇴교라는 교관의 말에 더는 피해를 주기 싫어서 퇴교한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가짜 사단이라는 이 프로젝트가 6명이 BJ가 아니라 운동선수 출신이거나 군인 출신이거나 원래 운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로서 구성되어 있었다면 사람들은 누가 먼저 떨어질까라는 것보다 저 사람 훈련 잘 받는다, 이 사람 진짜 잘한다 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큰 인기는 아마 끌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못할 것 같은, 잘할 것이라는 기대조차 되지 않는 6명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것이죠. 아깝다로 할 정도로의 수준 높고 유명한 교관들이 그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비효율적이라 말하고 괜한 짓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몸이 좋고 운동선수 출신이나 군인 출신들이 훈련 받으면서 견디는 것보다 일반인 출신들이 몸 상태도 좋지 않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견디면서 같이 가겠다고 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불가능해 보이던 저들이 훈련을 잘 견뎌낸다면 그렇다면 나도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능력 있는 자가 잘 될 때 오히려 그 능력으로 세상이 잘 된다고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가 잘 될 때 오히려 모든 이가 잘 되는 곳입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자가 누룩처럼 있는지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는 자가 잘 될 때 모두가 행복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못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해냈을 때, 잘한 사람이 해냈을 때보다 더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자, 강한 자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잘 될 때 모두가 잘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통해 조금씩 알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자로 있나요? 겨자씨와 같은 자인가요? 아니면 누룩과 같은 자인가요? 만약 겨자씨와 같은 자이고 누룩과 같은 자라면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가 잘 될 때 모두가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자가 아니라면 우리 주변에 과연 그렇다면 겨자씨와 같은 자가 누구인지, 누룩과 같은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성제일교회 친구들과 제가 약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